고린도전서 1장을 이제 1장의 끝부분을 읽으면서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이제 고린도전서를 읽으면서 교회의 배경, 사회의 배경, 그렇죠? 또 교회의 배경, 그리고 교회에 나타났던 분쟁, 그리고 그 가운데 사도 바울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더 큰 하나님의 섭리와 그런 진리를 볼 수 있었습니다. 지난 2주 동안 봤던 것처럼 고린도 지역은 무역도 발달하고 굉장히 부유하고 지식층도 두터웠고 그랬지만 음행으로 굉장히 찌들었고, 그리고 또 근데 그 가운데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세우고 1년 반 동안 열심히 사역을 하고, 근데 또 지난주에 본 것은 그 교회에서는 이제 많은 문제점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도 볼 수 있었습니다. 근데 그 문제의 중심 가운데는 이제 세상과 교회와의 구분이 불투명했다는 것으로 시작을 해서 그것들이 이렇게 교회 안으로 스며들어와 교회를 이렇게 흔들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난주에 봤던 것은 사도 바울은 서신을 시작하자마자 교회는 하나님의 교회, 또 그 교회는 거룩, 또 그리스도는 우리 모두의 주라는 것으로 이제 고린도 교회의 목적이 무엇이고 교회의 주인이 누구이고 또 교회가 이제 사도 바울이 다룰 앞으로 있었던 문제점들을 이렇게 암시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난주에 봤었던 4절에서 17절은 이제 서론을 마치고 고린도 교회에 일어났던 큰 문제 중 하나를 이제 다루기 시작했는데, 그것은 이제 세례를 기준으로 어떤 특정한 사람의 가르침을 기준으로 누가 더 우월한가, 그렇죠? 누구를 더 따라야 하는 것이라는 것으로 이렇게 당파를 만들고 싸우고 있었습니다. 그렇죠? 12절에 이제 나는 바울에게, 또 나는 게바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또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한다는 것이니, 이런 문제를 두고 사도 바울은 너희가 같은 말을 하고 너희가 같은 마음을 갖고 너희가 같은 뜻을 가지라고 이제 권면을 하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이 말은 이제 단순한 의견 조정을 조금 해라, 그 사도 바울이 그 교회에 있는 사람들한테 의견 조금을 조금 해서 중간 지점에 만나라는 것이 아니라, 모두가 지금 다 틀렸으니까 모두가 다른 말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과는 변경된 말을 하라라는 것이었습니다. 여기에서 사도 바울이 권면했던 것은 다른 것이 아닌 딱 한 가지, 고린도 교회인들을, 또 현재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만 증거해야 한다는 그 한 가지 권면을 하는 것을 또 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난주에 마지막에 읽었던 17절에는 분쟁을 통해서 우리가 십자가를 헛되이 해서는 안 된다, 십자가를 무효시키면 안 된다는 것을 또 볼 수 있었습니다. 이제 오늘 읽은 본문 18절에서 31절은 사도 바울이 그 십자가, 17절에 얘기했던 십자가를 중심으로 쭉 이어나가서 고린도 교회를 계속 이제 권면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먼저 18절하고 19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기록된 바 내가 지혜에 있는 자들의 지혜를 멸하고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폐하리라 하였으니. 아멘. 이제 사도 바울은 십자가의 도라는 것을 말하면서 그것이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말하고 있는데, 이제 제가 여기에서 여쭈어 보고 싶은 것은 우리가 이제 흔히 십자가의 도라고 얘기를 하면은 어떠한 생각이 들으시고 어떠한 이렇게 마음이 느껴지십니까? 십자가의 도, 딱 그러면은 뭔가 굉장히 고귀하고, 그렇죠, 권위적이고 마치 크리스찬이 살아가야 하는 삶의 방식이라는 생각이 딱 십자가의 도라는 말을 듣자마자 그 마음에 딱 오시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이 현재 사회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온 거는 맞는데, 사람들이 대부분 많이 신경을 안 쓰는 것 중에 하나가 그 십자가가 1세기에 어떤 도구였고 무엇을 의미했는지가, 그런 구속 사역,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 사역에 의해서 약간 이렇게 가려지는 부분이 없지 않게 이렇게 많이 이렇게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십자가는 이제 현재의 눈으로 보았을 때 기독교의 상징, 그렇죠?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구원을 이루어 주신 역사, 그렇죠? 또 그것들을 믿는 자들은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의 회복, 그런 것들을 말하지만 1세기의 십자가는 가장 흉악한 형벌 중 하나였습니다. 그러니까 사형 도구인 거죠. 그러니까 주로 이제 반역죄를 지은 사람이라든지 이제 노예들이 받았던 형벌의 도구 중 하나였는데, 이제 십자가 처형은 공개 처형이어가지고 처형 당시 주변 사람들이 일부러 많이 볼 수 있게 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보고 메시지를 딱 전달하는 게, 너도 반역하면은 이 사람처럼 똑같이 된다라는 그런 메시지를, 경고의 메시지를 전달하는 수단으로 사용되기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십자가를 얘기했을 때, 그때 당시 십자가라는 말은 어떻게 보면 굉장히 부끄러운 얘기였고, 그렇죠, 입으로 꺼내고 싶지 않았던 얘기였고, 어떻게 보면 굉장히 그런 치욕적인 것으로 많이 여기졌습니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십자가의 십자가의 가르침, 그렇죠. 그것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그 당시에 살았던 사람들이 들었을 때는 뭔가 굉장히 부담스러운 거예요. 굉장히 부담스럽고 뭔가 약간 굉장히 수치스럽고 굉장히 약간 쓸모가 없는 것처럼 보여지고, 그렇기 때문에 18절에서는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즉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 십자가가 18절 이제 두 번째 부분에서는 구원을 받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말하고 있는데요. 이 그 두 번째 부분을 통해서 첫 번째 십자가를 미련하게 여긴 사람들이 십자가에 대한 가진 그 어떤 태도를 볼 수 있었는데, 그것은 바로 십자가를 보고 그 안에 힘과 능력이 없다고 여겨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십자가를 믿는 사람은 그 믿는 이유가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에, 그것을 딱 반대해서 보면은 십자가를 멸시하고 미련한 사람들은 그 십자가를 힘과 능력이 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이렇게 십자가를 미련하게 본 것입니다. 그러니까 과연 어떻게 잔인하고 패배와 수치와 반역을 상징하는 도구에 어떤 그런 형벌의 능력이 있을까라는 명분으로 이렇게 미련하게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고린도 사회에서 힘 또는 능력을 생각할 때 대부분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갖고 있는 어떤 경제적인 권력, 그렇죠? 그때 당시에 부유한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으니까, 또 그 고린도 교회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던 지식, 또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던 어떤 재물, 그런 것 안에 힘과 능력이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근데 그런 같은 사고방식이 고린도 교회 안으로 스며들어와서 분쟁을 일으킨 것이 아니겠습니까? 12절 말씀드린 것처럼 누구는 바울을 따르고, 누구는 아볼로를 따르고, 누구는 베드로를 따르고, 누구는 그리스도를 따르고. 그러니까 이 말을 한 궁극적인 이유가 고린도 교회 안에 있던, 그렇죠, 고린도 교회 안에 있던 힘과 능력의 기준이 세상의 기준하고 똑같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힘을 가지고, 교회 안에서도, 그러니까 내가 힘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야, 나한테 참 능력이 있어, 그러니까 다 나를 따라야 돼. 이제 그런 세상에 가지고 있는 힘과 능력의 기준을 똑같이 가지고 와서 이렇게 분쟁을 일으키게 된 것입니다. 근데 이게 현재 우리가 살아가는 사회 안에서도 많이 그렇지 않습니까? 고린도 사회랑 지금 현재 사회랑 별로 이렇게 다를 게 없는 게, 지금도 힘과 능력 생각하시면은 권력이 생각나고, 그렇죠, 힘, 능력 하면 권력이 생각나고, 물질이 생각나고, 또 학벌이 생각나고, 또 어떤 나이가 생각나고, 그렇죠, 또 그런 것들을 기준으로 해서 사람들을 차별하고 또 대우를 다르게 하고, 그리고 이제 한국인들 가운데서 많이 볼 수 있는 것 중 하나가 이제 툭하면 너 몇 살이야? 그렇죠, 툭하면 너 학교 어디 나왔어? 툭하면 너 군대 몇 기야? 뭐 이런 것들을 말하는 이유가
궁극적인 것은 자기 자신이 더 높고 자기 자신이 상대보다는 조금 더 높고 조금 더 우월하다는 어떤 그런 마음을 내세우려고 하기 때문에 너 학교 어디 나왔어? 그런 것들을 이렇게 물어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힘과 능력의 기준이 철저히 어떤 개인의, 그렇죠, 각자 개인이 갖고 있는 그런 우월감, 그런 권력, 그리고 남보다 이렇게 높아지려고 하는 욕망으로부터 나오는 것을 많이 볼 수 있는데, 그 마음이 고린도 교회에 스며들어와, 그렇죠, 그 마음이 우리 현재 교회에 스며들어와 비슷한 현상을 많이 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도 어떤 사회가 가지고 있는 기준, 사회가 따지는 어떤, 사회가 중요하게 하는 어떤 가치, 그런 것들에 이제 초점, 그런 것들에 포커스를 맞춰가지고 믿음 생활을 하다 보면은 자연스럽게 교회 안에서도 세상의 기준으로 성도를 바라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로 인해 다른 형제나 다른 자매님들을 또 판단하거나 세상의 기준으로 판단하거나 비판하는 경우도 이렇게 많이 볼 수 있는데, 그러나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정확히 얘기하는 것은 19절에 내가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패하고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패하리라 하였으니, 이 말은 모든 지혜와 모든 총명의 근원과 주인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참된 힘과 능력은 어떤 세상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아니고 세상의 기준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에게 초점을 맞추고 하나님으로부터 나온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사람들이 굉장히 교만하고 자기가 갖고 있는 그런 것들로 분쟁을 일으키니까 이제 19절 말씀에서는 이사야 29장 14절을 응용한 것인데요.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사야 29장 13절 14절. 주께서 이르시되 이 백성이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하며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나 그들의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났나니 그들이 나를 경외함은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침을 받았을 뿐이라. 그러므로 내가 이 백성 중에 기이한 일 곧 기이하고 가장 기이한 일을 다시 행하리니 그들 안에서 지혜자의 지혜가 없어지고 명철자의 총명이 가려지리라. 아멘. 이제 사도 바울이 이사야서 29장 13절 14절 말씀을 응용한 것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저희 빈 목사님하고 쭉 봤던 이스라엘 백성 중 패턴 중에 하나가 항상 위기에 처했을 때, 그렇죠? 항상 어떤 문제 가운데에 둘려 있을 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회개하고 하나님의 계명으로 돌아오는 것이었는데, 항상 매번, 그렇죠, 아수르나 애굽이나 주변의 이방 나라를 의지했습니다. 근데 그 의지했던 이유, 그렇죠, 그 의지했던 이유가 이스라엘 사람들이 생각했을 때 하나님을 따르는 것보다 세상을 의지하는 것이 더 지혜로운 일이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그렇죠, 배제하고 하나님을 밀쳐내고 이웃 나라 애굽, 아수르 또 이방 나라를 따른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지혜의 기준이 철저히 하나님한테 초점이 맞춰져 있던 게 아니라 세상에게 맞춰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제 역사를 봤을 때 하나님은 결론적으로는 이스라엘을 파멸시키시고 또 포로로 끌려가게 하심으로 아수르나 애굽을 의지한 이스라엘의 판단, 그리고 이스라엘의 잘못된 지혜로 나온 결정, 그죠, 그들의 지혜를 부끄럽게 하신 것입니다. 오늘 고린도전서에서 사도 바울이 이사야서 29장을 응용하면서 교회 안에서도, 고린도 교회 안에서도 있었던 어떤 자기만의 지혜를 추구하는 사람, 그렇죠, 하나님께 하나님께 초점이 맞춰진 게 아니라 자기의 지혜를 추구하고 그것을 가지고 분쟁을 일으켰던 사람들에게 이스라엘의 역사를 다시 한번 말하면서, 그렇죠, 이스라엘의 그런 역사를 다시 한번 말하면서 경고와 권면의 말을 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오늘날 어떤 교회 안에서도 각자의 지혜와
하나님이 아닌 그 어떤 모든 것으로 믿음 생활을 하는 것은 어쩌면은 복음하고 하나님과 능력, 하나님의 능력 그것들을 더 작게, 그렇죠? 하나님을 더 작게, 나는 더 커지고 하나님을 더 작게 만드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에게 초점을 맞추고 하나님에게 포커스를 맞추고 지혜를 추구하고, 세상의 지혜를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를 추구하고 십자가의 도를 따르는 것, 저 십자가의 길을 따르는 것이 하나님을 더 흥하게, 그렇죠? 하나님을 더 크게, 우리는 작아지고 우리는 쇠하되 하나님은 흥하시게.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지혜를 우선시하는 사람과 하나님의 지혜를 우선시하는 믿음을 찾으십니다. 우리의 모든 삶의 기준이 절대 세상의 포커스가 맞춰지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지혜, 십자가의 도에 맞춰져 있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자랑거리도, 우리의 자랑거리의 근원이 세상의 힘과 능력이 아니라 오직 십자가, 오직 십자가. 제가 우리 사랑하는 친구교회 성도님들에게 묻고 싶은 것은, 십자가는, 제가 이렇게 십자가를 얘기하고 있는데 이 십자가가 성도님들에게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까? 십자가라는 말을 들으시면 어떤 마음이 생기십니까? 성도님들에게는 십자가는 어떻게 보면 미련한 것입니까? 아니면 성도님들에게 십자가는 하나님의 능력이십니까? 십자가가 만약에 미련하게 여겨졌다, 그러면은 교회 안에서도 세상의 힘을 앞세우는, 세상의 지혜를 추구하는 믿음 생활을 했을 수도 있었고, 우리에게 십자가가 하나님의 능력이면 우리는 우리의 부, 우리의 권력, 우리의 배움, 그것들을 더 작게 만들고, 그렇죠? 그것들을 더 쇠하게 하고 오로지 십자가의 도, 십자가의 가르침만 커지게, 더 십자가 하나님만 더 내 안에서 나타나게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십자가에서 나오는 하나님의 능력에 초점을 맞춰서, 그것에 힘입어서 지혜의 근본이 되셔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또 20절 한번 보겠습니다.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 선비가 어디 있느냐, 이 세대의 변론가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하게 하신 것이 아니냐. 아멘. 그 20절은 그 18절, 19절의 연장선으로 이제 잘못된 지혜를 추구하고 있는 고린도 교회에게 이제 역으로 이렇게 약간 비꼬듯이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질문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것은 세상의 지혜는 하나님의 지혜를 얻는데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은 이제 지혜로운 자가 하나도 없다는 것도 아니고 세상의 지혜가 아무 쓸모가 없다는 것을 하는 것이 아니라, 다만 절대로 세상의 지혜로 하나님의 지혜, 십자가를 깨달을 수 없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는 어떤 뛰어난 과학도 있고 예술도 있고 문화도 있고, 그렇죠?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어떤 그것들의 혜택과 좋은 점들을 누리며 살지 않습니까? 근데 그러나 그 모든 그 어떤 기술이 발달하더라도, 그 어떤 좋은 것이 나와도 하나님의 지혜를 얻는 데 있어서는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지혜는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의 지혜는 이런 핸드폰 같은 최첨단 기술, 최첨단 문명, 최첨단 어떤 거 그런 것을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십자가. 세상에는 언제나 이제 보고 듣고 경험할 것이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이렇게 기술이 발전하고 문화가 발전하면서 사람들이 생각할 때 교회가 전하는 메시지보다 세상의 것이 조금 더 합리적이지 않나, 세상의 것이 조금 더 실질적이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우리 가운데, 또 젊은 사람들 가운데 꽤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관심이, 초점이 세상의 것에 많이 있다 보면은 어느 순간부터 교회가 약간 답답하게 느껴지고
그렇죠? 교회가 진부하게 이렇게 여겨질 수도 있습니다. 그런 일이 생기게 되면은 교회 안에서도 자연스럽게 세상이 추구하는 것을 가지고 오기 마련인데, 왜냐하면 세상은 더 재미있어 보이고 교회는 진부하고 답답해 보이니까 교회를 세상으로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명예, 권력, 물질, 그렇죠? 내가 생각했을 때 이것이 더 합리적이니까, 내가 생각했을 때 이게 더 실질적이니까, 그렇기 때문에 교회 안으로 갖고 와서 그런 것들을 앞세우는 경우가 허다한데, 그 고린도 교회에서도 세상이 가지고 있었던 것들, 그 문화, 그렇죠? 그 이방 문화, 그 철학에 관한 그 안에 있었던 논쟁, 또 무역 때문에 발달해서 많이 있었던 물질, 그런 것들을 다 교회로 가지고 온 뒤 십자가를 싹 다 무시하고, 그렇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들을 다 무시하고 다른 것들을 내세웠기 때문에 그런 분쟁의 근원이 된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이 증거하는 것은 가장 원시적이고 근본적이고 기본적인 것으로 돌아가려 하는 것입니다. 오직 십자가만이 하나님께서 역사하는 통로, 십자가만이 우리가 앞세워야 하는 것을 사도 바울이 일깨우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22절, 23절을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22절,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꺼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아멘. 이제 23절에서 사도 바울은 그때 당시 고린도 교회 사람들이 들었을 때 굉장히 충격적인 말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들었을 때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이것을 얘기했을 때 아까 제가 그 십자가의 도 말씀드린 것처럼 굉장히 좋은 마음이 들고 감사한 마음이 들고 그런 어떤 그 따뜻한 마음,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히셨으니까 그런 좋은 것, 그런 대부분 이렇게 좋은 느낌들이 먼저 이렇게 들어오시지 않습니까? 근데 이것도 십자가의 도와 같이 비슷했는데, 이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라는 말이 굉장히 그 모순적인 말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동그란 네모, 그러니까 튀긴 얼음, 약간 그런 언어였는데, 22절에서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라는 말은 이제 유대인들은 전부터 또 지금까지 자기들을 구원할 메시아, 그렇죠? 또 메시아가 나타나는 징조, 그것에 대한 표적을 기다리고 있는데, 이제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의 기름을 부은 자가, 그 메시아가 그 뜻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가 나타나서 이스라엘을 회복하고 예루살렘 성전을 회복하고 그 영광을 회복하는 것을 지금까지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대인의 관점에서, 유대인의 그 눈으로 메시아를 봤을 때 메시아는 능력이 있어야 되고 메시아는 위엄이 있고, 왜냐하면 그 왕권을 다시 회복시키시니까. 메시아는 권능의 상징이었는데, 정작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람이 유대인이 생각했던 어떤 그런 능력과 위엄으로 온 것이 아니라 처참하게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렸다,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기름 부음을 받으신 자라는 뜻인데, 그 기름 부음을 받으신 자가 십자가에 달렸다는 것이 전혀 납득이 안 되는 말이었던 것이었습니다. 또 성경의 신명기에서는 이제 나무에 매달린 자마다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자라라는 낙인을 탁 찍어놨기 때문에 못 박힌 메시아라는 것은 유대인들에게 굉장히 꺼리낌이 되었던 것입니다. 굉장히 뭔가 부담스럽고 뭔가 이렇게 말이 안 되고, 또 22절 두 번째 부분에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로마 시대의 십자가는 굉장히 잔인한 것이었고 굉장히 어떻게 보면 가증스러운 것이었는데, 그 형벌은 그런 가증스러운 형벌을 받은 자가 세상을 구원할 신으로 왔다, 그것을 굉장히 미련하게 여겼습니다. 어떻게 과연 십자가에 달린 신, 그렇죠? 어떻게 과연 십자가에 달린 신에게 참된 지혜가 있을까라는 것을 가지고 십자가를 굉장히 미련하게 본 것입니다.
그때 당시에 철학하고 윤리가 뛰어나게 발달을 해가지고 그것을 가지고 누가 맞냐 이게 맞냐 어떤 그런 논쟁을 통해서 가장 높은 지혜를 추구했던 헬라인들에게 죽임을 당한 신이라는 것은 굉장히 미련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대놓고, 그렇죠? 유대인들 그리고 헬라인들 모든 사람들에게 딱 보라는 듯이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한다라고 딱 얘기하는데, 우리는 이제 믿음 생활을 하면서 표적을 구하는 것도 아니고 유대인처럼 어떤 그 사인을 구하는 것도 아니고 어떤 그 더 높고 더 고귀한 지혜를 구하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만,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만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항상 우리 가운데 우리 마음의 중심에는 십자가가 없어서는 안 됩니다. 아무리 세상 사람들이 우리에게 미련하다, 십자가에 지혜가 없다, 뭐 십자가가 밥 먹여주냐 그런 말도 들어봤는데 그런 말을 하더라도, 많이 듣더라도, 그런 멸시와 경멸을 받더라도 가장 중요한 것, 우리 믿음의 중심은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 그리스도만 있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어쩌면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부르심은 우리를 가지고 어떤 이 세상 안에서 고귀한 사람을 만들고 높은 사람이 되려고 부르신 것이 아니라 우리가 마치 지혜가 없는 사람처럼, 우리가 마치 미련한 사람처럼 보이는 자리에 부르신 것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세상이 어리석음이라 간주하는 것이 실제로는 하나님의 능력이고, 세상이 무시하는 곳 안에는 하나님의 참된 지혜가 있습니다. 25절은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아멘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십자가는 어떻게 보면 약하고 미련해 보이고 천해 보이고, 그렇죠? 꺼리낌이 있고 십자가를 진다, 그렇죠? 우리가 삶을 살면서 십자가를 진다라는 것이 부담스럽게 여겨질 수도 있는데, 그 안에는 이 세상 그 어떤 것보다 더 귀중하고 이 세상 그 어떤 것보다 능력이 있는 구원이 있는 것입니다. 구원. 그 세상의 어떤 표적도 예수 그리스도보다 더 확실할 수도 없고, 그 세상의 어떤 고귀한 지혜도 하나님의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보다 지혜로울 수가 전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분쟁 안에 있었던 고린도 교회인들에게 이런 십자가의 십자가의 길을 가르치면서 초점을 오직 분쟁에 맞추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에게 맞추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에 달린 예수 그리스도, 우리 모두도 세상의 어떤 것이 아니라 오직 십자가가 된 중심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26절에서 28절을 잠시 보겠습니다. 26절, 형제들아 너희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의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의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의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패하려 하시나니. 아멘. 그 고린도전서 초입 부분을 보았을 때 이제 사도 바울이 하는 감사의 말에서 그 고린도 교회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이미 많은 것을 받았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어떤 사람들은 모든 언변과 모든 지식이 풍족하여지고, 어떠한 사람들은 그리스도의 증거가 견고하게 되고, 어떤 사람들은 모든 은사가 풍족하여지고, 어떤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을 기다릴 수 있게 되고, 근데 문제가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교회에 세우는 일에 사용하지 않고 개인을 높이는 일에 사용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사람들에게 스스로의 이 26절에서 28절을 통해서 한번 스스로의 모습을 돌아봐라라는 권면의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고린도 교회 사람들을 부르신 것은 그 사람들이 강하고 잘나고 이미 은혜가 풍부했기 때문에 부르신 것이 아니라 부족하고
밀어냈기 때문에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약한 사람들을 불러서 강하게 하시려고, 오직 그것을 통해서 내가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을 증거하라고 부르신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내 자랑거리는 하나도 없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타나기 위하여 택하심을 받았습니다. 26절 28절에서는 택하심,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심, chosen, 이것을 3번이나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3번씩이나 강조하면서 그 어떤 모든 것들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왔다라는 것을 증거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나왔다는 것을 고린도 교회 사람들에게 다시 한번 돌아보라,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봐라 라는 것을 권면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은 고린도 교회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런 힘과 능력에 관한 잘못된 가치관을 하나님에게 초점을 다시 맞추려고 하는 모습을 사도 바울하고 이제 고린도전서 1장에서 볼 수 있었습니다. 이제 설교를 또 마무리 지으면서 마지막으로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제가 조심스럽게 한번 묻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삶을 살아가시면서 어떤 것들을 자랑하십니까? 어떤 것들, 내 자신을 자랑하십니까? 오직 하나님의 은혜를 자랑하십니까? 이제 오늘 새 하루를 살아가실 때 오직 십자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하시고,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풍족하게 이미 주신 은혜를 자랑하시며 사시는 우리 사랑하는 친구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저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또 고백하고 간구하는 것은 우리의 생각, 우리의 지혜에 나의 소견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오직 십자가의 정도를 걸을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 나오는 말과 나오는 모든 행동과 또 생각이 오직 그리스도만 자랑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나타나고 나를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타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또 특별히 간구하는 것은 투병 중에 계신 김영만 장로님, 또 몸과 마음이 연약하신 모든 친구교회 성도님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치유, 놀라우신 치유의 역사로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제 남은 시간 기도할 때 주님의 임재로 함께하여 주시고 간구하는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이루어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